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간은 6.25 주간이기 때문에 그날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6.25 특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금요일 밤 인천시청 광장에서 인정기독교연합회가 주최로 해서 6.25 상기 평화통일 특별 기도성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 용서, 평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6.25에 관한 특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또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맞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오래 참음, 자비, 향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시작되지만 이웃관계, 대인관계 신앙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관계 신앙만 있고 대인관계 신앙이 없다면 이것은 십자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대인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중에 첫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상한 인격은 오래 참음에서 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자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잃었어요. 갈 목적지 가져가려면 이제 밤을 새워 가야 하는데 허기가 집니다. 또 맹수들이 나오는 무서운 길인 것입니다. 헐 수 없이 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밤에 대개 집에서는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추묘 밑에서라도 내가 의지하면서 이 밤을 자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해 보시고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았어요. 허락해 줬습니다. 한밤중 되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나그네 밤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달빛에 보니까 한 거위가 그 밤에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쿡 찍어 먹어요. 아마 개구리를 먹었는가? 아마 먹이를 먹었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을 수 있는 먹이였다면 그냥 신나게 먹고 신나게 갈 것인데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 목을 꼬면서 해야 됐습니다. 먹지 아니할 걸 먹었나 보다. 그러고 무심코 있었어요. 그 밤을 거의 치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가 무섭게 주인이 막 야단을 친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우리 집 춘에 맺혀서라도 잘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 집에 도둑질을 해? 그럴 수가 있어? 아들아합니다. 이 나가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인이 끼고 있던 가락지가 없어진 거예요. 난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우리 집에 당신 말고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막 때립니다. 그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서야 아하, 지나간 밤에 거위가 밤에 무엇인가 먹고 목이 막 꼬여가지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시간을 줘. 어떡할 건데? 저 거위를
발목에 끈을 매서 내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주인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고기가 나그네 앉아있는 옆에 끈이 매여서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고기가 용투름을 합니다. 그러더니 꿀꺽 개워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반지였어요.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뭐세요? 여기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은 얼굴이 홍나무처럼 빨개지면서 미안해서 얼쩔쩔거려요. 아, 이 나그네 이 사람아, 진작 좀 그 말 좀 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겠는가? 날 그렇게 부끄럼 줄 수 있어? 그러고 흐뭇해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나그네 말합니다. 주인 영감님, 그렇게 성질이 바쁘신데, 그렇게 성질이 급하신데, 내가 만약에 어젯밤에 저 고기가 그 반지를 삼켰다고 말했다면 그 고기는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당자는 잡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참아서 기다렸다가 고기가 토해내면 차는 게 낫지. 내가 고기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고기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은 타인들의 무리함과 불친절을 참고 보복을 거부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 E.D. 버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확고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왜? 그런 시련과 아픔이 오히려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령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어서 신앙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은 후에는 환난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급하면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환난 중에 참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약점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46번째로 6.25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상기하자 6.25 말합니다. 6.25 노래가 있습니다. 아 어찌 잊으랴 그날을. 그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복하는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보다 더 많이 죽은 것은 뭐냐? 양민들이 학살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죽였어요. 또 국군이 올라가면서 서로 보복했어요. 서로 죽였어요. 오래 참았다면, 더 참았다면 보복 살인하지 않는 건데, 더 참았다면 내 형제, 내 이웃,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2의 6.25 같은 아픔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래 참아야 해요. 보복하는 정신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북 갔다 와서 한 말이 그런 말 하더니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북에 지도급 되는 사람이 정말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정말로 이제 분명히 우리 중심으로 통일될 것을 우리 포기했다. 남한 중심으로 통일될 것인데, 남한의 힘으로 통일될 것인데, 그때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올라와서 우리 안 죽일까?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통일을 방해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안 죽어서 보장은 없을까?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2의 6.25 같은 아픔이 우리가 없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로 통일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네 번째 열매, 대인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의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무조건 참는 것은 오래 참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익을 위하여 일적이고 고통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을 통한 오래 참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것이 무엇인가? 감정의 분출을 참는 것입니다. 분노 참습니다. 신경질을 참습니다. 혈기 참습니다. 시기 참습니다. 질투도 참습니다. 미움도 참습니다. 모두 가라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즐겨 쓰는 애용물들인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정욕을 참아야 합니다. 무력을 참고 명예욕을 참고 또 색욕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3대 욕망인 것입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 남을 해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무력을 참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명예욕을 참지 못하면 남의 인격을 해치게 되고, 또 색욕을 참지 못하면 남의 정조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참아야 합니까? 언어를 참아야 합니다. 어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어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갓집의 며느리가 되려면, 사대벌집의 며느리가 되려면, 교숙감이 되려면 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소경 3년 그런 말합니다. 분명히 입이 있는 대로 봉어리 3년, 귀가 있는 대로 기머거리 3년, 눈이 있는 대로 봉사 3년, 그래서 토합, 분연을 잘 참으면 훌륭한 며느리가 된 듯, 그 다음에 그 시부모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된 근원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확고부동한 자세를 보여줄 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겨서 참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사랑한 마음에서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꼬자한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때나 돌아올까 저때나 돌아올까,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죄 지은 자들아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돌아오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품을 넓게 여시고 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벌써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불의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잘못 살아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인내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오래 참는 열매가 있는데 이 인내의 유익이 무엇이십니까? 인내는 자기 독성을 함양시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분명히 품위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배운 게 좀 부족하더라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명예가 좀 부족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요, 특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인내는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 참으면요, 그 상황이 변화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가 오래 참지 아니하고 그냥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면 거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가 참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거위가 억울하게 죽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요,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인내는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를 온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나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인내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인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관대함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나보다 더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성도님, 나보다 더 축복 받으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그저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러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자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긍휼이며 친절인 것입니다. 그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로를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되었습니다. 영생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까지 사망에 나갔어요. 모두가 죄입니다. 아담의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또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가 다 아무리 자기는 잘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린 뭐로 가라?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이면 성령의 열매로 자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친절을 가장한 교만도 물리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과시형으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친절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친절을 가장한 교만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슬픔에 처한 자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로마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애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진실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웃이 없다고 없인 여기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메마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보라 가난한 사람, 나보라 약한 사람, 나보라 애로운 사람, 나보라 슬픈 사람, 병으로 말려 고통당하는 사람에 찾아가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1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타뜩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비를 생활화하고 자비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대인 관계에서 맺을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글자 그대로 선한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말, 그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의 정의는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궁정에서 행한 다니엘의 태도,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의 적들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애는 어떤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생활 속에서는요, 결함을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또 선하다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나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글자가 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안 할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은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은 먼저 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토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양선은 보다 능동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호의를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해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고 봉사하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뒷짐지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아도 그 사람이 양선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양선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닫다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내 손이 가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악한 동기와 위선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짓 예배, 거짓 헌물, 거짓 찬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10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석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없는 거짓 예배, 마음에 없는 거짓 헌물, 또 마음에 없는 거짓 찬양,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은 가식 없이 베풀어줘야 하고 은밀하게 베풀어줘야 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베푼다면 절대로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행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경멸하는 투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내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대신관계로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대인관계로 맺어야 할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도의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맺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면 자기는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참 기도인임을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화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대인관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얼굴이 예쁜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가진 소유가 많은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잘 꾸민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 유익을 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로 가는 사람 많으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작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 참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양선을 실천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가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다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지 자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지 양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